전에 아들 태성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놓고 먹으라고 하면 매번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먹기 싫다고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합니다. 야, 태성아,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아,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한 번만 먹어봐. 그래도 계속 먹기 싫다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그러면 설득 하다가 안 되면 협박도 합니다. 너 이거 먹어봐. 협박도 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번 한 입에 넣어봐 하고서는 먹입니다. 먹이면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계속 먹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다고 판단 내리고 맛없다고 생각하고 전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이런 말 있죠?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우리가 얼적에 먹어봤던 것,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잘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보아서 내 입에 좋으면, 내 몸에 좋으면 그것을 계속 찾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호주에 가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이제 교인이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얼마나 맛있는 것을 준비했으려나 기대를 해서 딱 보는데 차린 그 상에 보니까 익지도 않은 채소만 잔뜩 쌓여있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실망, 대실망 그러고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월남쌈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세상에나 이런 음식이 있었다니, 먹어보고 또 먹어봐도 입에 계속 착착 달라붙어서 몸에도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주보 순서지 아래 보면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번 주간 이 말씀 계속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맛이라는 것은 음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전반에서 우리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등산가는 힘들게 높은 산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기분이야말로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힘들게 골을 넣은 다음에 골맛을 봐야 그 다음에도 골에 굶주리고 더 골을 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외동딸을 길렀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 딸이라 그냥 마냥 곱게만 길렀습니다. 부엌 일은 고사하고 자기 방 청소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공주처럼 이쁘게만 커라.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외동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집 살이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부모를 모시는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아가야, 오늘부터는 살림살이 네가 도맡아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쿠나,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까지 청소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음식 한번 해보지 않았고 밥 한번 지어보지 않았는데 살림살이를 도맡아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시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얘야. 너 한 달 동안 다시 집에 갔다 와라. 한 달 동안 다시 어머니한테 가서 살림살이 하는 거 배워와라.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라 조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기른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쫓겨가는 신세로 바로 그냥 집으로 오게 만드나, 그런 마음으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좀 아까 암송구절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8절 말씀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편 말씀 앞에 제목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을 피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피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비멜렉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나오는 블레셋 왕 아기스 왕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어릴 적에 젊을 적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나라에 블레셋 나라에도 여러 나라에도 퍼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노래를 들은 사울왕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젊은 다윗이 이제 라이벌로 보입니다. 나의 정치의 공적으로, 나의 정치의 원수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하다가 그의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일 마음을 정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이 혼미백산해서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다윗은 다행히 그 창을 피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왕의 마음을 돌려보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왕 마음이 계속 돌아서지 않으니 너는 이 길로 피해라, 도망해라, 그것만이 너의 살 길이다. 그리고 다윗을 널리 도망보냈습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피했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나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행히 맨 처음에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 다윗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저 다윗의 마음이 언제 돌변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다윗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저를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직고합니다. 자, 그 사실을 들은 다윗이 이제 살 길은 무엇이냐? 어떻게 했습니까? 기둥을 붙잡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아이고 저 녀석 이제 맛이 갔구나. 저의 생명도 이제 끝났구나. 별 볼 일 없는 시대가 됐으니 죽연들 뭐 하겠느냐. 그냥 내보내자. 그리고는 궁궐에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서 잠시 기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을 피해서 나오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미친 척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미친 척한 그 지혜, 그 기지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됩니까? 날마다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길과 도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날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피하기만 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 아주 죽을 맛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곤고하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던 다윗의 경험이 그 열매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맛보았던 욥이 있습니다. 그 욥이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2장에서 고백한 것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주님을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이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맛보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어릴 적부터 훈련을 통해서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복받는 자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님께 피한다면, 마음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복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도 경험하게 하시고 혹한 상황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풀무불같이 견디기 어려운 곳에도 우리를 던져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욥처럼 혹독한 시련 가운데 우리를 내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힘든 연단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획된 의도였습니다. 물론 마귀가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 바로 욥을 단련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힘들고 또 두려움이 연속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찌꺼기들, 많은 더러운 것들, 많은 죄악의 요소들을 걸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왕입니까? 그냥 왕이 아니라 사울처럼 사람들이 원해서 그냥 세워진 왕, 그래서 연단되지 않고 정결한 왕이 아닌 이제 정결하게 되어진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왕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연단으로 그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혹독한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나서야 그가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놀라운 권세와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와 그 지혜와 모든 지식들을 바르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마음이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움,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시련을 주셔놓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할 때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못하실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 위대한 왕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졌고 다윗도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잘못을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살피소서,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나를 꿰뚫어 보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욥이 앞에서 고난이 올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로 가졌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맛보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했던 욥도
아직 하나님을 더 맛보아 알아야 됐습니다. 더 맛보아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이제 그가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간접 경험이 아닙니다. 직접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제 만났지만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나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 김성삼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단계를 밟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을 저기 멀리 두고 내가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쑥쑥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듣기만 했었다오니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나이다. 내가 이제 주님을 보나이다.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금같이 단련된 이후에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전에는 좀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내 눈으로 목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결심의 신앙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믿는 자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는 신앙은 자신에게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신앙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두 눈으로 보았고 그 사닥다리 사이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신을 축복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도다. 전에는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을 들었고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작곡자의 시대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노래를 잘하는 연주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노래하는 시가 되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노래방이 질비하게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더 뜨겁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노래방입니다. 찬양방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자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찬양할 때마다 목 놓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내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았다면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의 피를 뒤로 미루는 신앙은 바보 같은 신앙입니다. 좀 더 벌어놓고 좀 더 아이들 키워놓고 좀 더 좋은 집 장만한 뒤에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봉사해야지 한다면 늦습니다. 애야 너 대학교 가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교회 나가는 거 대학교 간다면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아이를 버리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더욱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더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늦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교회 교사도 조금 더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찬양대도 조금 더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 해야 나이 많을 때까지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물 한 그릇 떠놓고 맞절하고 시작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작은 월세방 하나 얻어서 살림을 시작하면서 굳게 다짐합니다. 집을 마련할 때까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있더라도 꾹 참고 살자. 둘이 손꼭 꼭 붙잡고 다짐을 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영화 구경은커녕 극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야외바람 한 번 쐬지 못하고 외식은커녕 고기 한 근 사다 먹지 않고 구두쇠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든 돈을 통장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생깁니다. 옷도 남의 것 얻어다 입혔습니다. 둘째 아이는 큰 아이가 입던 것 계속 대물림해서 입혔습니다. 열심히 냈고 돈을 모아서 바라던 대로 2층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자 가장 이제 한 것입니까? 물론 이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갔던 것 잘못한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맛보아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욕심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더욱 중요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되겠습니까? 신앙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실천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목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밀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결정해 놓은 것, 내가 결심한 것, 그것만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만이 목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딘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문학가 톨스토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15살 때부터 방탕하고 세상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유랑 생활하며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허물주의에 빠졌습니다.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50세가 돼서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체험한 후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 후에 그는 부활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 자랐지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진리를 경험하려고 방황했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이런 것, 저런 것, 온갖 철학들, 온갖 세상의 쾌락도 다 맛보았지만 그 역시 그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 덕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그의 삶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나눠준 그 하인들만 이 포도주가 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복입니다. 세상의 많은 재물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피한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장 복된